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족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불신앙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또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도 벌써 이제 10일 지나고 있습니다. 신년에 계획하고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스,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아주 옷을 단순하게 입는다는 데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검색 목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늘 살았고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스는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늘 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색이랑 블루,
그 슈트만을 늘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항상 같은 옷을 비슷하게 입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뭘 입을지 먹을지 이런 결정을 하고 싶지 않다. 사소한 일에 방해를 받으면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없다. 간단한 의사결정을 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리면 다음 의사결정을 할 때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래요. 그 매일매일 나는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똑같은 색 그 목티에다가 청바지. 이런 사람들의 그 옷장을 딱 열어보면은 똑같은 색깔의 목티만 한 열 몇 개가 쫙 가지런히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코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 역시 맨날 그 블랙 슈트 양복만 입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 사람은 디자이너 아닙니까? 패션 디자이너. 다른 사람은 또 옷을 파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맨날 검은색 양복만 딱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입을까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이게 패션 디자이너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는 아름답게 여러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정작 자기는 아주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 거예요. 이게 그 결정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런 그 재미난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어딘가에 그 에너지를 갖다 쏟으면 그 다른 데 쏟을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기 때문에 뭐 결정하고 막 이런 일에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그 에너지가 그쪽에 다 쏟아지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정작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선 두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선이 두라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즉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그 등장하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그 세상 그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세상, 이걸 세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긍정적인 세상이 있고 두 번째 그 부정적인 죄악된 세상, 그 세상의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은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거, 죄악된 거, 나쁜 거, 이런 그 죄악된 것을 갖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물건들을 의미하거든요. 물건들. 우리의 그 필요로 의한 그런 물건을 넘어서 우리가 좋아하고 갖고 싶고 또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속 그거 얻는데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저도 그 인터넷 그 상품을 갖다가 많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하게끔 지금 요즘 분위기가 다 그렇죠. 이 택배를 시킬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택배를 시킬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서 택배가 온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최근에도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더 이상 팔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그 책은 이제 그 중고책으로 제가 구입을 하는데 그 책이 언제 올까 하고서 굉장히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택배가 딱 오면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제 열죠. 근데 열어가지고 그 책을 한 30분 정도 보면 아까 그 기뻤던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요. 아주 잠깐 기쁜 거예요. 잠깐 기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통해서 즐거움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즐거운 것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구입하면은 굉장히 즐겁죠. 근데 이 즐거움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쇼핑을 해야 돼. 계속 이 즐거움이 연속되려면 계속 쇼핑을 해야 돼. 아마 그 물건 사는 거 즐거우려면 매일 택배가 와야 될 거예요. 매일 택배가 와가지고 매일 열어보고 아이고 즐겁다 이러다가 한 30분 지나가지고 또 이제 허탈해지고 계속 쇼핑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쇼핑에 그 중독된 사람이랑 친구 되면 참 좋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쇼핑 맨날 해가지고 물건 사놓고 정작 자기는 쓰지도 않고 나눠주고 그 왜 사는가 그거 보면은 쇼핑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않는데 어떤 내가 그 욕심으로 추구하는 거 세상에 어떤 그 욕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런 거 탐닉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다 얻는데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매일매일 경건한 생활 하는데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우선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형편에 맞지 않는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물건을 자꾸 사고 싶어 해요. 자꾸 사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거 하나 사면 그 만족이 계속 오래 가느냐? 그렇지도 않고 잠깐이고 또 내가 또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또 얻고 싶은 거 그런 거 추구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자 하나 멋있는 거 아주 비싼 거 내 신분에 맞지 않는 비싼 모자를 사면요. 옷도 바꿔야 되고 또 좀 지나면은 바지도 바꿔야 되고 신발도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만 산다면 나중에는 이제 생활 형편에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빚이 생기기도 되고 그 물질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니까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바빠지고 피곤해지니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특별히 내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추구,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려면 투자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값비싼 물건도 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 한 해는 먼저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읽고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너무 부족한 게 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설교는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부족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점차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또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에 알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나 진리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나 책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과거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여긴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거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온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16절에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망, 이것은 비단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탐심, 내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가지려는 것,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가지려는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그 욕망을 다 포괄해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 특별히 그 시각적으로 이 안목이라는 것은 눈 안자예요. 그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눈으로 보고 탐심을 갖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특별히 그 오늘날은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물질적인 것 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어떤 그 자동차나 더 좋은 어떤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화려한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전제품, 더 좋은 옷,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욕망 등, 그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그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 근데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자랑, 막 그냥 그 남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고,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싶고, 허풍을 떨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쾌락이나 안목의 정욕, 탐욕적으로 뭔가 가지고 싶은 거, 소유물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죄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막 본능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이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죄악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면 인간의 자기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신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다 이런 지금 여전히 이 욕망 가운데 사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려는 그런 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그 뜻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현대 문명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선악과 열매는 이 모든 오늘 내용의 그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그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고, 금지한 것을 봤는데 보기에 그냥 탐스럽고 너무나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 눈을 통한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그 자기 자랑과 같은 이생의 자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아요. 오늘날도 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져요. 연약해가지고 자꾸 이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이거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니까 인간이 실패한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그때에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육신의 그런 정욕과 같은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이런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하늘의 양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이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인간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그 아주 휘황찬란한 왕국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안목의 정욕과 같은 유혹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의 그 영화로운 영광을 추구하는 삶보다 내가 소박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는 순례자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네가 살 것이다. 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겠어요. 예수님 와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살았다. 저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런 그 이생의 자랑, 이 자랑에 대한 그 유혹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셔가지고 둘째 아담으로서 실패했던 것을 완성하시고 성공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 사탄의 그런 유혹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죄악된 것이다라는 특징과 함께 그 결과가 결국 허무로 끝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게 죄일 뿐만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냥 끝이 나. 근데 그 끝이 나는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 가운데 끝나게 되니까 이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욕망이 채워집니까?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얻으면 또 더 큰 것을 얻고 싶어 하고 그 더 큰 것을 얻으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자기가 끊임없이 신이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 가운데 이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욕망이 계속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지나간다. 이 마약 중독이랑 똑같아요. 이 마약은 그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면 훨씬 막 영향이 있다는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난 참 그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럽니까? 안 그러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게 언제 끝나느냐? 파멸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끝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때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죄악이나 그 정욕도 결국 인간에게 만족을 못 주고 잠시 그 말초적인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짧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허무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무한 것을 자꾸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저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거 가지면 내가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에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이제 죄를 짓게 될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그 허무감만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누리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자꾸 보아야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방향으로서는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하거나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교회 다니는 일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평강도 있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아주 보람된 삶을 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봐야 야,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야,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신앙을 갖고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이 복된 것 너무나 감사하다, 또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전도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정욕 지나가는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은 다 허무하게 시간이 되면 사라지나 영원히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영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도 영원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인생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그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 돕는 거, 조그만 일을 하는 것이라도 다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착한 일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 이생이라는 것이 뭐 전생, 이생, 후생 그런 의미의 이생이 아닙니다. 뭐 그 전생은 있지도 않지만 이 이생이 지금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가 이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이생에 자랑할 때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이 비오스는 그냥 사는 거, 그냥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면 다 그냥 비오스예요. 비오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이 아니라 복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가지고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는 그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 조에를 씁니다. 비오스를 쓰지 않고 조에를 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생명이 바로 비오스가 아니고 조회입니다. 조회. 복된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복된 생명, 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조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각오하시고 큐티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만으로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부족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각각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조회의 삶을 살겠다. 교제의 삶을 살겠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조회의 기쁨,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첫 시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경건의 시간, 개인 간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된 것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영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빠른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하는 일과 계획과 앞날의 모든 길 위에 주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사 연약한 육신마다 주여 강건케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마다 심는 자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을 아릴 때마다 주여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알며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